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아주 소중한 보물을 안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의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로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에 담긴 뜻을 살펴보면서 구주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로드 왕 때의 역사적 시기를 말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장소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땅, 창세기 35장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땅이냐 하면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는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 또 야곱에게는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베냐민,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난산으로 인하여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첫 번째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땅은 바로 죽음의 땅이고 슬픔의 땅이고 애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땅, 애통의 땅, 슬픔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죽음과 같고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가득해도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죽음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애통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들레헴이 성경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들이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인 기럧과 말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기럧과 말론의 아내들인 오르바와 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가 그 자기의 아들이 죽자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각자 너희 백성, 너희 땅, 너희가 믿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르바는 그렇게 돌아갔지만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또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위대한 룻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의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의 신, 자기의 백성,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룻은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멸시천대 받던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과부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한 이방 여인, 버림받은 여인,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당한 그런 힘없는 한 여인에게 소망을 주신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베들레헴이 등장하는 곳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슬픔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할 때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니까 사무엘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언제까지 그렇게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겠느냐?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다. 너는 기름에 불을 가득 채워가지고 저기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에 불을 가득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 그 이새의 8번째 아들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다윗성,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지금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 또는 루시 보아스와 결혼했던 곳 이런 것도 기억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 인상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성이라, 다윗의 동네다, 왕이 태어난 동네다. 이게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왕이 된 다윗이 태어난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땅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베들레헴은 그리 중요한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100여 개의 성읍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성읍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적어도 1000명 이상 되는, 인구가 1000명 이상 되는 성읍들에 다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베들레헴이 없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100개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작은 고을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베들레헴이 아랍 사람들의 땅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고 아랍 백성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산단 말이에요. 거대한 장벽을 쳐놓고 거기에 게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드나드는 사람을 갖다 검문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철문을 통과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을 가서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베들레헴은 버림받은 땅이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죽음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그 다음에 가난하고 누추했던 과부 이 룻의 그런 새로운 변화의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탄생한 땅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셨는데 베들레헴의 또 중요한 의미 한 가지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베트란 단어가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레헴이란 단어가 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틀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베트가 들어가는 단어가 많아요. 베델 하면은 엘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베트엘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거기도 베트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베트가 들어가면은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 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베틀레헴, 이게 떡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에 적합한 땅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겸손한 사람들에게 임하신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서도 거대한 집에서가 아니라 또한 여인숙, 여관, 호텔이 아니라 짐승의 우리에서, 양우리에서, 양의 여물통, 구유에서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고 천한 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이에요. 두 번째 사실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입니다. 아마도 목자들의 방문이 먼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목자들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목자들의 방문이 없고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없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는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이 가서 경배를 하죠. 아마도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온 것 같아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이니까 지금의 페르시아시요, 예전에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런 지역에서 먼 길을 왔을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가입니다. 천문학자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연구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연구에 의하면 저런 별은 이 땅의 왕으로 누군가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먼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동방박사들에게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악행이 날로 증가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참으로 이 땅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는 멀리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까지는 왔지만 어디에서 왕이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헤롯 대왕을 찾아가죠.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난, 유대 땅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십니까? 헤롯 대왕은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외에 누가 왕이 또 있겠느냐. 헤롯 대왕은 그 당시 나날이 쇠약해져 가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왕인고 하니 이 이두메 사람 에서의 후손인 이 헤롯 대왕은 자기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반역하여 찬탈할까 봐 아들을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사악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에 자기 외에 또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가만 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래,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난 거냐? 한번 성경을 찾아봐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박사들 아니에요. 미가서 5장 2절 당장에 찾아냅니다. 미가서 5장 2절 찾아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알기만 한 거예요. 이 땅에 만약에 왕으로 오신 이가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틀림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찾아서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자세히 일러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하죠. 죽이고 싶어서 말이죠.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됩니다. 앞서 인도하던 별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선 거죠. 아, 여기구나. 그래서 수소문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황금을 내밀고 유향을 내밀고 모략을 내밀어 예물을 드립니다. 페르시아에서 지금의 이란 땅에서 팔레스틴까지 그들이 정말 사막을 지나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머나먼 길을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뭘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흔히 낙타를 타고 왔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유목민들의 이동수단이 낙타니까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그 길은 보통 길이 아닙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참된 왕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이는 그렇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왕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영접하는데 빈손으로 올 수 있겠느냐. 가장 귀한 예물을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예물을 준비하셨어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슨 예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도 여러분이 같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꼭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황금이라는 선물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께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 피는 기름에 쓰는 거예요. 향유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선물이 뭐예요?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시체에 바르면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근데 그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 순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물을 준비하는 걸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니라,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3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의미 있는 경배가 동방박사들의 그런 경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을 갑니다. 어디로 피난하냐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애굽으로.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800년도 넘게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인데 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피한 사건이 바로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책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하고 8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헤롯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헤롯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헤롯 대왕을 붉은 용의 하수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붉은 용이에요. 이 붉은 용이 예전에 애굽에서 바로를 사용했잖아요. 애굽 왕 바로를 붉은 용이 자기 하수인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끌어냈죠.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을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헤롯의 권력에서 멀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건 자체가 헤롯이 죽이려고 했고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도망간 사실 자체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성취시키려 함이라. 이처럼 애굽으로 도피한 사건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룬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에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이런 사람이에요. 진리를 열심히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헌신적으로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찾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진리를 찾아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동방박사들에게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가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태어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장소를 정확하게 어떻게 알게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그 정확한 장소를 알게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하면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일반 계시의 영역으로 우리가 구세주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구세주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 동방박사, 지혜자, 현인들이에요.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정확한 장소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귀한 성경이 그대로 통째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 교역자들을 주시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은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구주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보더라도,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얼마나 요즘 살기가 팍팍합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치하고 서로 이렇게 막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이렇게 관세 장벽을 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경제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돌아가질 않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조기 퇴직을 당해. 뭐가 경제가 돌아가야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해지고 윤택해질 텐데 얼마나 사회가 어려운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주의를 성수하느라고 좋은 직장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직장에 가면 돈은 벌겠지만 주의를 성수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요. 현실적으로 보면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한창 지금 돈이 필요한 때인데 내가 주일 성수 때문에 그 직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내게 주십시오. 이러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처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고난을 무릅쓰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가장 앞서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지금은 비록 어렵더라도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진리를 두려워하는 사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세상에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 안주하여 어둠의 세력에 의존하며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배척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대표적이에요? 헤롯. 헤롯이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자신의 권력이, 지위가 침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상실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손해볼까 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런 거죠. 믿고는 싶으나 세상 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 이거 좀 즐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뭐 즐거운 일도 하지 못하고 주일날 모처럼 쉬는 날 그냥 지루하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뭐 교회에서는 뭘 하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나를 귀찮게 굴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주일날 들로 산으로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세상 즐거움 취하고 이거 좀 즐기다가 나중에 내가 힘이 빠지고 노쇠해서 내가 이제 할 것도 없고 재미도 없을 때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생기는 사건 사고들을 봐봐요. 이번에도 우리 고3 학생들이 강원도로 이렇게 10명이 이렇게 갔다가 정말 꽃다운 나이에 저는 정말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치 내 자식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회스럽지 않겠어요? 왜 그때 막지 못했을까? 왜 붙잡지 못했을까? 왜 따라가지 못했을까? 그 보도를 보니까 속초 지역에다가 원래 펜션을 얻으려고 했는데 속초의 펜션 주인이 안 된다고 했대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강릉 쪽에다가 이렇게 숙소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아니 속초의 펜션 주인이 받아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고를 당한 거 보세요. 우리 원윤재 집사님 골목에서 나오시다가 택시에 받쳐가지고 오른쪽 뼈가 부서졌어요. 아니 하필이면 왜 내가 그때 그 시각에 거기에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그 택시가 그때 튀어나왔을까? 내가 그냥 1분만 늦게 이렇게 나왔었더라도 그렇게 다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죠. 이렇게 진리를 두려워하고 진리 때문에 손해볼까 봐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헤롯 같은 유형이에요. 만약에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돼서 예수 믿는 것을 뒤로 미루고 헌신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겼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무슨 뭔가 가졌을 때 그때 가서 내가 헌신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고3이 돼가지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정말 시간을 다 보내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고3이 됐으니까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교회 안 나와요.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대학 가서 잘 믿지. 그런 사람 보기가 드뭅니다. 고3 때 쉬었다가 대학 가서 잘 믿는 사람 보기가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 신앙을 버려요.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뒤로 미루는 일이 아니에요. 헌신도 뒤로 미루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뭐라고 책망받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회를 주고 내가 목사를 통해서 헌신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말을 안 듣고 이제 왔느냐, 이렇게 왔느냐, 그렇게 책망받지 않겠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리라는 문자에 안주하면서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귀신같이 알아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 유대 땅에 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딱 찾아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박사예요. 성경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경배하지는 않아요. 배척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고 찾지도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서 성경 박사들이죠. 성경에 모르는 게 없어요. 설교 시간에 다 아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동방박사의 부류입니까? 헤롯 대왕의 부류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부류입니까? 절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 뒤로 미룰 것이 아니에요. 헌신도 뒤로 미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헌신하는 것이 손해보고 또 내게 다소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동방박사들처럼 먼 이방 땅에서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구주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자를 사랑하셔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셔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믿음과 순종으로 이성과 상식과 인습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그들은 만인이 존경하는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셨답니다. 동방박사, 그들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전승에 의하면 이름이 있지만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성탄절 때마다 우리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순종,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 구주 성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슬픔이 떠나가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붉은 용의 권세가 떠나가고 오직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셔서 말씀 그대로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